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 있는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이 필요했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14절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속에 빼앗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 기념돌을 크게 세우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몰라요. 답답해요. 우울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빼앗긴 것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 분하단 말이에요. 내 건데 빼앗겼어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잠 오겠어요? 잠 안 오지.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는 또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너무나 강력해서 이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하니까 늘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쟁과 테러의 뉴스를 늘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인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핵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아주 지루한 전쟁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그들이 세웠던 건물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어서 이제는 굶주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아픔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할 정도의 곡창지대인데 지금 뭐 그런 상태예요.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어제 제가 전대식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더라고. 아니 그 반대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기리는 그렇잖아, 괜찮잖아 그랬더니 분위기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한국산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태국에서 무기 사다가 캄보디아를 공격하는데 왜 팔았냐고 한국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참 큰일 났구나, 선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또 중국은 대만을 삼키려고 또 어디 그래갖고 또 일본과 또 문제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니 그냥 전쟁과 테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 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다툼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 터지고 뺏기고 막 그렇게 되어졌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달라졌어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가 되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 다툼의 자리에서 평화의 자리로 이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안전과 보호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일 속에서 교회가 불안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아픔이 있죠. 회복할 기미가 없어서 더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끊임없이 우울하냐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는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임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지들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예배 나올 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이런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여기 보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제물이 준비되어지니까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물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꼼짝없이 예배 시간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통에서 실질적으로 재물을 준비하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양을 준비한다는데, 요즘 말로 말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헌금 드린 다음에 그냥 꺼내서 드리면 되지만, 지금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봐갖고 이 녀석 비듬이 있나 없나, 그리고 해봐 충치가 있나 없나 버리고, 발바닥 좀 내봐라, 너 무 좀 있어 없어, 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지금 전쟁통이에요. 근데 전쟁통에서 무엇을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은 뭐예요? 급한 일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끝나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빨리 창 가져와, 칼 가져와 하면서 전쟁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쟁통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급한 게 뭐예요? 급한 게 기도회 빨리 끝내고 예배 중단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손 안 대고 우르릉 쾅쾅쾅쾅쾅 우레가 오더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급한 일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보다.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에 핑계댈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몰라요. 넷플릭스를 신청하고 유튜브에 너무나 재미난 것들이 모이고, 그래도 가족끼리 어디 한번 여행이라도 가야 될 게 합니까? 그래서 주일 빠지고 가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왜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드라마를 재미난 걸 많이 하는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고 나오게 될 때에 그런 신앙인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정리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힘써야 돼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올해 2025년도에 난 그래도 주일 안예배 열심히 나왔어. 예배 시간을 늘리세요. 저녁 예배 시간까지 드리시라고. 그래도 나는 주일 낮과 저녁은 그래도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렸어. 그러면 교회 수요일 예배 듣고 금요일 예배도 있어요. 하나 늘리시라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니까 하루라도 정해서 나오시고 점점 늘리시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답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배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배 때에.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를 작년까지 부목사님한테 시켰더니 부교육자들이 이거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저는 철저하게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숨 내걸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포기가 없어요. 지금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루도 예배 시간을 건너뛴 적이 없어요.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할 때 도움을 받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할 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은 늘 1등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걸 싫어하셔요. 제일 자기를 사랑해 달래. 그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생각해봐요. 난 뭐 우상 숭배 안 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우린 순간 우리가 그들 앞에 그대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 우상 보이지 않잖아요. 정욕 우상 보이지 않잖아요. 성공이라는 우상, 그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런 것과 단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상과 단절을 하게 되어질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나갔어요. 왜요? 지금 법궤가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말하는 교회 잘 지어놓고 옆에 무당집 찾아가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목사님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전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이 달밤에 술을 한뜩 취해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배를 타고서 노를 졌어요. 가는 것 같은데 가지질 않는 거야. 아침에 해가 떠서 가만히 봤더니 한 발자국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밤새 노를 지었는데 왜 이렇지? 보니까 끈을 풀지 않고 노를 지은 거예요. 술 기운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야. 끊임없이 믿음의 노를 젓는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줄을 끊지 않고는요, 암만 넣어줘 보세요. 가지는 안 가져요. 세상줄을 끊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속에서 붙잡아만 놔보세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회개할 때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에는 항상 중심에 회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회개가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선교사님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10,000원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0,000원 받아다가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10,000원 집어넣고 선교사님한테 20,000원짜리라고 그래서 물건 사다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들인데 그런 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르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범죄했나요?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꼭대기가 7층이거든요. 7층인데 워낙은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밑에서 보면 그렇게 종탑이 크지 않지만 올라가서 보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거기가 넓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기도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지금 7층에 이제 텐트를 하나 딱 쳐놓고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메모를 했는데 느헤미야를 우리가 새벽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있던 직장도 다 내려놓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었잖아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요즘 말하면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래갖고 52일 만에 막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제가 강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뭐냐면 민족의 죄를 용서해주고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나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순서를 따라서 딱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가졌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 입구에 나무로 우상을 세워놓고 돌로 우상을 세우고 알잖아요. 장승. 서울에 가보면 장승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상거리에 아주 높은 나무로 만든 것들을 세워놨던 장소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입구에 돌로 만든 남녀 이게 만든 그런 이제 우상이 있었는데 명절 때 추석 때 되면 와서 막 떡해놓고 절하더라고. 그런데 뭐 내가 어리니까 뭐 그런 거다가 교회 학교 다녔으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서 내가 그 머리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하여튼 죽지 못할 정도로 동네 사람한테 맞았어 하여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첫 번째.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수능 안씨거든요. 우리 안씨 가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집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가 착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런데도 죄. 그리고 우리 큰애 종철이 그리고 종성이 며느리 신혜까지 이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줄줄줄 열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것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언가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붙잡았던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이에요. 회개해야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없고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답답해. 왜 내게 갇혀있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를 했더니 사닥다리가 올라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토로하는데 왜 이렇게 막혀있지? 한 가지입니다. 죄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없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계신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도착을 하지 않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전은 죄예요. 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네 번째로 기도해야 도움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집단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주일 낮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헤어지지만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요. 수요일 저녁에 끝나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금요일 저녁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도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잃어버렸던 이 뜨거움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온라인 들어가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해 보더니 이게 위층에서 내려와서 문 두드리지 않을까,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문 두드리지 않을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왜 집에서 앉아서 소리 지르면서 걱정을 해?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지.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으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래.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2026년도 목회를 디자인하면서 크게 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입니다. 엄청나게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누구세요? 물어볼 거예요. 또 적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 누구세요?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목사님만 보면 도망갈 거예요. 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물으니까. 예?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돼 보면. 예?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구원의 생명줄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인데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삶에 닥치는 어떠한 위기와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아유 뭐 꼭 크게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나요?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죠. 아유 목사님 그거 뭐 기복주의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가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복적이에요? 기복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교제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잘못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부담 없이 아버지께 달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 것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해도 누구에게 찾아요? 아버지에게 찾아오잖아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첫째로 위기 상황에 승리를 주셔요.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런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들이 찾아와요.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저는 교회 이전을 계획하면서 사실은 3월 첫 주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계획하며 준비해왔다. 그런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전혀 예측도 못한 일이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프게 만들잖아요. 이거 예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갚아왔던 거예요. 거의 다 갚았다고. 그런데 일이 터져버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아멘. 두 번째로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2025년도 외부의 잘못된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누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갖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갖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시면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또 한 가지 도로 찾고 평화와 샬롬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잊었던 것을 다 찾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1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 찾게 해주세요. 다 찾게 해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다 찾게 해주세요. 근데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의 샬롬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째. 두 번째로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평안하지. 왠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 그거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과 평안해야 돼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괜히 잘 사는 집에다가 폭풍 몰아쳐갖고 그 집이 헐러 떠내려가는 일도 있고, 지나가다가
폭풍에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밑에 깔릴 수도 있고, 모든 자연 세계 속에서도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의 평화, 하나님과의 수직적 평화, 사람들과의 수평적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의 평화, 이 네 가지의 평화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나온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감사해요. 물론 아픈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그럼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운동하고 그리고 건강식 먹고 그렇게 하면 육신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죠. 그러나 이 모든 영혼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 번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걸작품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하기를 원했고 그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세상 속에서 가장 작은 천국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렇게 운영하게 살게 된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축에서 중공까지 왔잖아요.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 핵 위협을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 속에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지나왔어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겨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2025년도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6년도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기대를 가지세요. 새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밤 기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송구정신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